이스라엘 민족이 드디어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갔습니다. 인천 상륙작전 하듯이요. 가나안 땅의 허리를 딱 끊어가지고 이 적의 세력을,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의 세력을 남북으로 분산시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점령했나를 보면은 일단 중앙 부분을 딱 허리를 끊어버린 다음에 남쪽을 싹 점령하고 나중에 이제 북쪽을 딱 마저 점령하는 그렇게 순서를 밟습니다. 이 중앙부의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멋있게 함락을 딱 시켰는데, 그러니까 이 가나안의 모든 민족의 왕들이, 족속들의 왕들이 하나같이 똘똘 뭉쳐서 결사항전을 다짐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에 나오는데요. 그냥 내어줄 수 없다는 것이죠. 내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아이성을 2개 성 딱 뺏었는데요. 그 다음에 뭘 하냐면은 산에서, 에발산과 그리스비 산에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율법을 낭독하는 거예요. 율법을 막 선포합니다. 축복의 말씀, 저주의 말씀 막 선포합니다. 마치 무슨 말입니까? 이제 이 가나안 땅은 우리 땅이다. 우린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호와만 섬기면서 여호와의 백성으로 살 거야. 그런 식으로 막 선포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가나안 이 왕들이 막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남의 땅에 들어와가지고 막 자기네 땅인 것 같이 막 선포하면 막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때 길갈이라는 진영에 진을 치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브온 족속이라는 기브온 성읍의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 히위 족속에 속한 사람들인데요. 히위 족속의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적에게 투항하러 온 거예요. 항복하러 온 것입니다. 3절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정세파하게 대단히 아주 탁월한 그런 거민들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여리고성도 돌기만 했는데 무너졌고 아이성도 함락시켰어요. 야, 지금 갑은 이스라엘이다. 우리가 여기부터 산다. 우린 큰일 났다. 왜 그러냐면요. 이 기브온은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서 빠르게 가면 하루면 가는 곳에 있거든요. 자기들이 이제 좀 있으면 함락될 것 같으니까, 다 죽을 것 같으니까, 또 가만히 보니까 여리고성도 그렇고 아이성도 그렇고 진멸하면 한 사람도 살려놓지 않는 거예요.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겁이 난 것이죠. 그래서 항복하러 오는데 어떻게 항복을 하느냐? 꾀를 내서 항복하러 왔다. 4절과 5절을 얘기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헤어진 포도주 가죽부대 이런 걸 다 가지고, 옷도 다 낡은 거, 신발도 다 막 진짜 밑창 다 없어진 거, 이런 걸 신고 옵니다. 빠르게 걸어오면 얼마 만에 오는 데를? 하루만 오는 데를. 그리고 막 곰팡이 딱딱해져가지고 곰팡이 난 이 빵을 막 가지고 와가지고는 막 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우리 아주 먼 데서 왔어요. 당신들이 점령하려고 그러는 가나안 땅도 아닌 곳에서 왔어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야, 믿기 없는, 어려운데, 너네 바로 우리 옆에 살면 어떡해? 아유, 이 빵을 보세요, 이거. 우리 가져올 때 이거 아주 그냥 바로 해갖고 온 빵인데, 이거 곰팡이 핀 거 보세요. 하루 만에 곰팡이 피나요? 막 이러면서, 신발도 보세요, 옷도 보세요. 아이고, 우리 지도자들이, 조약 맺으라고 가서 항복하라고, 우리 보냈습니다. 이렇게 오는 길에 이렇게 다 낡았어요. 우리 정말 먼 데서 왔어요. 그럽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이 지도자들이 한 번만 빠르게 생각해 봤으면은, 이건 답이 딱 나오는 거거든요. 왜? 잘 보시죠, 여러분. 바로 근처에 사는 족속들도 결사항전을 다짐하며 싸우겠다고 막 덤비는데, 아니, 멀리 사는 사람들이 자기네 족속한테 쳐들어올지 안 쳐들어올지도 모르는데, 뭐하러 찾아와서 항복을 합니까? 그때 가서 항복하면 되지. 이해되십니까? 한 번만 살짝 돌려서 생각해보면 답이 딱 나오는데, 그런데 이 뻔한 거짓말에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이 다 같이 합동으로 세트로 속습니다. 그리고 화친을 맺어버려요. 우린 절대 영원히 너희들을 해치지 않는다. 하나님께 맹세한다고 맹세까지 해버려요. 왜 이렇게 속았을까요? 이 뻔한 거짓말에 어떻게 속았을까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여러분 8절 한번 보실까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 때문에 속은 거예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그랬어요. 아유, 세상에
이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 애굽에서 뭐 하다 온 사람들이에요. 종살이 하다 온 사람들. 근데 어떤 사람들이 오더니 갑자기 하루아침에 자기들의 종이래. 이제 종을 거느리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붕 뜬 거죠. 허영심의 눈을 가린 거예요. 우리가 그전에 제 어렸을 때는 그런 드라마가 많았는데 요즘 그런 드라마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6.25 때 이제 인민군들이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막 쳐들어와가지고 이제 마을을 막 점령하고 그러면은 머슴 주로 했던 분들, 머슴집 그 자손분들은 시험 드시면 안 돼요. 네? 우리 할아버지가 머슴이었는데 그러면 안 돼요. 저희 집도 별로 대단치 않습니다. 시험 들지 마시고 주로 머슴 이런 사람들한테 딱 갑니다. 가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동무가 오늘부터 뭐 높은 사람이요? 그러면서 완장을 하나 빨간 걸 탁 태워줘요 여기다가. 그러면 이 머슴이 그전에는 기가 죽어 거기 살다가 그래요? 딱 그래도 그때부터 그냥 그 동네 좀 뭐 선생님이던 사람, 뭐 재산이 많은 사람, 뭐 목사님 이런 사람들을 토굴에 숨어 있는 것까지 다 찾아내. 다락방에 숨어 있는 거 땅 파고 들어가 있는 것까지 다 잡아내가지고 이거 다 잡아왔다고, 반동들 잡아왔다고 막 그러는 거. 그런 드라마 그 전에 본 거 기억나시죠? 그게 왜? 그 완장 채워준다 이거예요. 완장 채워준다. 머슴살이고 막 짓눌려 살았는데 갑자기 야 네가 이제 대장이야. 네가 제일 높아 하니까 붕 떠가지고 자기의 분수에 지나친 행동을 막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용한 것이죠. 이용한 겁니다. 이들도 그렇게 된 거예요. 맨날 종살이만 했는데 갑자기 오더니 자기들이 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주인님 하니까 붕 뜬 거죠. 완장찬 머슴처럼 붕 뜬 겁니다. 허영심에 눈이 가려져 버린 것이죠. 여러분 사기꾼들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 3가지 있으면 첫 번째 뭐냐면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 세상에서 잘 모르는 사람. 네? 두 번째는 뭐냐? 자기가 세상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네? 이런 사람들은 되게 속이기 쉬워요. 더 속이기 쉬운 사람. 자기가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니까지 것들이 감히 나를 속여?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나 속였다 큰일 나지 그런 사람들 있죠. 아나콩이다로 속여 도망가는 거예요. 네. 왜? 자기 붕 떠가지고요. 자기는 마치 안 속을 것 같은 거예요. 안 당할 것 같은 거예요. 사기꾼들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붕 떠버려가지고 속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렇죠. 우리가 드디어 이 정도 위치가 되었구나. 이제 우리한테 주인님이라고 하는 족속까지 생겼네. 이렇게 붕 떠버리고 그래서 속습니다. 여러분 겸손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를 겸손하게 할 줄 믿습니다. 네가 뭔데? 십자가는 우리한테 계속 말씀하십니다.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뭐 이렇게 대접을 받아야 돼? 네가 뭔데 사람들이 널 이렇게 알아줘야 돼? 네가 뭔데 모든 사람들이 널 좋아해야 돼? 네가 뭔데? 넌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서 피를 쏟지 않았으면 넌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마귀 자식이야. 지옥 백성이야. 십자가 우리를 겸손케 하는 것이죠. 이게 붕 떠버린 거예요. 거기다가요 14절도 한번 볼까요? 14절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 사람들이요 양식도 잔뜩 가지고 왔어요. 맛있는 거. 네? 자기들 먹을 빵은 곰팡이가 폈는데 그건 어떻게 곰팡이가 안 폈는지 모르겠어요. 신기하죠? 먹을 걸 잔뜩 가지고 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야말로 항복하면서 예물을 잔뜩 가져온 것 같은 것이죠. 네. 기꺼이 종이 되겠다고 찾아온 것도 막 감지덕진데 너무 기쁜데 또 뭘 잔뜩 가지고 왔네. 네? 그러니까 그거 취하느라고 막 욕심에 막 그거 취하느라고 이스라엘 백성의 눈이 또 멀어가지고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그냥 화친을 맺어버리는 겁니다. 맹세해버리는 것이죠. 따라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사기를 당하느니라. 그렇죠. 욕심이 잉태하면 사기를 당합니다. 당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악한 원수마귀는 항상 여러분들 눈앞에 뭔가 이익거리를 들이대면서 여러분들 유혹합니다.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뭐가 생길 거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재밌어질 거야. 이렇게 하면 더 편해질 거야 하면서 뭔가 아무튼 여러분들이 욕심이 나게 하는 걸 딱 들이대면서 여러분들을 넘어뜨려요.
그게 뭔가는 각자마다 다릅니다. 단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허영심을 버리고 겸손해지셔야 돼요. 그리고 욕심을 버리셔야 됩니다. 하여튼 붕 떠있는 사람, 욕심 많은 사람은 아주 마귀 타켓이에요. 타켓. 제일 좋아하는 것이죠. 그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당신들의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항복하러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신 일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점령하면서 오면서 한 일을 들었습니다. 당신들의 여호와가 너무나 두려워서 우리가 항복하러 왔습니다. 여호와 얘기를 계속 하는데, 아니 어떻게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 것인데, 그래서 항복하러 온 건데 마치 자신들의 힘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잘 싸워온 것인 양, 저 적들은 하나님 얘기를 하는데 자신들은 왜 하나님이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참 신기한 것이죠. 이렇게 교만한 것이 사람을 이렇게 망쳐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맞아. 우리한테 하나님이 계시지? 저 생전 못 본 사람들도 하나님 얘기를 하네?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해야겠다고 하나님한테 한 번만 물어봤으면 되는데. 그래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눈이 멀어가지고, 원래는 가나안 족속은 다 진멸해야 됩니다. 신명기 20장에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멀리서 왔다고 하니까 기도보다 행동이 앞서가지고는. 뭐보다 뭐가 앞섰다고요? 기도보다 행동이 앞서서. 기도보다 행동이 앞서서. 그냥 덜컥 이제 화친을 맺어버립니다. 주인님 하니까 그 허영심에 또 선물로 가지고 온 식량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기부원 거민과 화친을 맺고 절대 너희를 영원히 해치지 않겠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맹세한다. 맹세까지 합니다. 화친을 맺고 사흘길을 걸어가니까 천천히 간 것 같아요. 원래는 하루길이면 갑니다. 그들의 성읍 앞에 딱 당도했어요. 그랬더니 많이 보내들이 있네. 쳐들어가려고 보니까 자기네들이 영원히 안 죽이겠다고 맹세한 그 사람들이 거기 사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그 성읍이 얼마나 멋있고 화려한지 모릅니다. 기브온은요, 가나안 4대 성읍 중에 하나예요. 4대 성읍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한 부산 같은 데예요. 서울 정도는 아니더라도 부산 같은 데예요. 그래서 이 좋은 데를 꼭 점령해야 되는데 이제 점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야 돼. 같이 사는 정도가 아니고 누가 이 사람들 쳐들어오면 같이 싸워줘야 될 판이야, 지금. 보호해준다고 그랬으니까. 이해되십니까? 거기다가 이들이 더 걸렸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를 원망하고 막 지도자들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에게 큰 난제가 아마 이때 이렇게 됐을 것 같아요. 화친 무효하자. 맹세한 거 무효로 하자. 이거 큰일 났다. 이거 하나님 명령이니까 명령 어긴 거 아니냐. 화친 무효로 하자. 계약 이거 항복 조약 무효. 아니면 그럴 수는 없다. 맹세했으니까 고소하자. 막 패도 막 갈렸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막 정말 난처하게 된 것이죠. 여호수아와 족장들이 실수를 했습니다. 그렇죠? 알고 한 게 아니잖아요. 실수입니다. 이런 일을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잖아요. 누가 와가지고 막 주인님 막 예물 갖고 온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붕 떠가지고 실수한 것이죠. 허영심에.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실수를 하지 않습니까? 아멘? 실수를 하고 나서 지혜롭게 추스러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이 백성들이 명심해야 될 건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의 실수를 계속해서 되뇌이고 옮겨봐야 좋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이지 여호수아가 아닌 그 누구라도 속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붕 떠 있는 상태에서 속았을 거예요. 근데 이들이 막 가는 곳마다 뭐 좀 안 되면은 그때 여호수아가 그것들하고 하친을 맺어가지고 하나님이 화가 나서 안 되는 거야. 계속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 들리게. 족장들에게 니들이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지금 힘든 거야. 하나님이 화나셨을 거야. 그때 기브온 점령했으면 얼마나 좋아. 저기 얼마나 좋은 성읍이야. 막 계속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좋을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왜? 이 기브온 이 일 이후에는 엄청난 전투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패가 나서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너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막 하고 있어봐야 유리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적들밖에 안 유리해지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가나안에 있는 모든 적들만 좋은 거예요. 우리가 서로 가정에서 교회에서 네 탓이다 내 탓이다 뭐 원망하고 불평하고 서로 싸워봐야 예? 남의 실수를 계속 되뇌어 봐야 좋은 것은 원수마귀만 좋아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이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 남의 실수는 좀 잊어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특히 아내 되시는 분들 제발 남편이 좀 옛날에 실수한 것 좀 잊어버리세요. 그렇죠. 오래 산 부부는요, 결혼해서 오래 산 부부는 부부싸움을 하면 반드시 아내가 이깁니다.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 한 아내가 이깁니다. 왜? 말로만 하면 왜 아내가 이기냐? 남자들은요, 생각이 안 나요. 이 아내가 나한테 실수한 게 생각이 안 나요. 다 잊어버리거든요. 아내는 다 기억해. 30년 전 거, 40년 전 거 다 기억해. 저는요, 전 안 믿어요. 의학적으로 여자가 아이를 출산할 때 기억을 할 수 있는 뭐가 어떻게 돼가지고 기억력이 확 감소해버린대요. 난 안 믿어. 그때 자기에게 불리한 것만 잊어버려. 남편이 자기한테 실수한 건 다 기억해. 아니, 의학적으로 그거. 학자들이 다시 연구해봐야 돼. 내가 봤을 때는 불리한 것만 털어내는 것 같아. 애기 날 때. 다 기억해. 그래서 부부싸움이 탁 붙으면요. 남자는, 기억이 나야지. 다 잊어버렸어. 여자는 40년 전에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하고, 친정으로 가라고 그랬지, 어떻게 했지. 그때 돈 좀 달라고 그러니까 있으면서 안 줬지, 하면서 다 기억해. 그 남자가 지는 거예요. 응? 자꾸만 그 남의 실수를 들춰내는 거. 우리 집이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자꾸만 남의 실수를 들춰내는 것. 전혀 성경적이지도 않고 복음적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도 않으신다는데. 잊어버리신다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툭 하면 예수님께서 막 피 막 흘리면 손에 막 여기 빵꾸 나가지고 이렇게 이러고 딱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건 알지? 빵꾸 보여? 피 보여? 너 그때 알지? 너 그거 한지 기억나지? 나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알지? 툭 하면 그런다고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어떻게 삽니까? 무서워서 어떻게 살아요?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냥 사랑만 해줘. 하나님, 예수님 나타나서 이렇게 하신 분. 그냥 난 널 사랑한다. 평안해라. 괜찮다. 내가 덮어줄게. 내가 품어줄게.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잊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잊어버려야 돼요. 백성들이 자꾸 여호수아 실수한 거 계속 얘기해봐야 자기들한테도 좋을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남의 실수를 다른 이에게도 옮기지 말아야 됩니다. 옮기지 말아야 돼요. 제가 좋아하는 어떤 교수님이 계신데요. 그 교수님이 외국에서 공부하고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좀 크고 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교회들을 몇 개월씩 다녀본 그분도 참 대단한 분이에요. 등록을 안 하고 이 교회 가서 한 3개월, 이 교회 가서 한 6개월 막 다녀보신 거예요. 다녀봤는데 교인들이 맨 이런 얘기만 하더랍니다. 아니 하나님 여보 오늘 말씀이 너무 좋았어. 우리 목사님 말씀 중에 이거 있었지 그런 얘기를 한다든가 난 예수님이 날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맨날 무슨 얘기하냐면 너 그 장로하고 권사하고 싸우는 거 봤니? 야 난리도 아니더라. 맨날 이런 얘기야. 그 집 이혼했대 결국에. 아이고야. 맨날 그래. 어디 잘못됐대, 뭐 했대, 실수했대. 응? 옛날에 뭐 출신이래. 그 집에 사고 쳤대, 문제아래. 맨날 이런 얘기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 얘기 아닙니다. 그 교수님이 직접 경험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저기 분당에 있는 어느 교회를 갔대요. 그 교회 가서 그 교회는요 정말 이런 얘기만 하더래요. 오늘 목사님 말씀 너무 좋았어. 그리고요 잘못된 얘기 실수를 하는데 다 누구 얘기를 하냐면 자기 얘기를 하더래요. 나 이거밖에 안 되는데 나 이번 주에도 이런 실수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이런 나를 갖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셨으니 너무 감사해.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이거 싫어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상상도 안 되죠? 싫어해, 싫어. 교회에서 그런 얘기만 하더래요. 이렇게 휴게실에 앉아서 들으면. 제가 그 교수님한테 여쭤봤죠. 거기 어느 교회냐? 알아냈죠. 그래요. 근데 왜 여러분들에게 말씀 안 드리냐? 다 그 교회로 가버릴까 봐. 멀어서 못 가죠. 우리 교회도 이런 문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그런 얘기 막 하시대요. 그쵸? 저 있을 때만 하던가요. 너무 또 신경을 쓰지 마십시오. 막 딴 얘기하다가 제가 딱 오면 할렐루야, 목사님 말씀 막 이러면서 괜히 연기하지 마시고, 그래도 아무튼 점점 그런 문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부족함이 드러날수록, 실수투성인 내가 고백되어질수록, 이런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가오고요. 아멘? 이게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것이에요. 마치 나는 부족함도 연약함도 없어서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에 대신 피 흘려주심의 은혜가 아무도 필요한 것 없는 것 같이 매일 다른 사람 실수한 거, 다른 사람 허물만 옮기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답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아멘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로 잘 품을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실수가 죄악으로 변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정말 이게 아이러니한 건데요. 남이 한 건 실수예요. 근데 내가 그걸 딴 사람한테 옮기면 나는 죄가 됩니다. 왜 실수는 다른 사람이 했는데 내가 죄 짓고 있습니까? 이해되십니까? 네. 그냥 그 실수로 끝날 걸 내가 옮겨가지고 죄가 돼버려요, 이게. 그것도 그 사람 죄가 되는 게 아니라 누구 죄가 된다? 내 죄가 되는 거예요. 이런 바보 같은 게 어딨습니까? 실수가 죄로 변하게 하면 안 된다. 아멘입니까? 자, 그리고 여러분, 이들이 이제 여호수아가 나중에 물어보니까 정말 살고 싶어서 속인 거예요. 뒤통수 치려고 속인 건 아닙니다. 친한 척 해가지고 나중에 막 스파이 짓을 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런 건 아니라 정말 살고 싶어서 속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자신들의 탐욕이나 남을 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속인 건 아닙니다. 이것에 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한 것은 너무나도 귀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잖아요. 아멘? 그리고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화치를 맺으러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화치를 맺으러 온 사람들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이거는 너무나 귀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불신자들 앞에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 불신자들은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맹세하고 사는 사람들로 생각합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맞죠? 불신자들은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그러고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바르게 똑바로 살겠습니다 하고 맹세하고 나와서 사는 사람들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살아야죠.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르게 살겠다고 하나님께 맹세하고 나하고 약속했다고 생각하고, 바르게 살겠다고 하나님께 맹세하고 나하고 사업한다고 생각하고, 바르게 살겠다고 맹세하고 나하고 같은 직장 다닌다고 생각하고, 바르게 살겠다고 맹세하고 나하고 친구의 관계를 유지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근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 자기가 섬기는 신하고의 맹세를 깼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결국엔 우습게 보게 되는 거예요. 우습게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 믿는 백성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 설사 실수를 했다고 해도 그 실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실수가 죄가 되기 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부로 맹세한 것은 실수입니다. 그렇죠? 잘 알아둬놨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부로 맹세한 건 실수지만 그걸 깨면 그때부터 죄가 되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실수로 맹세할 수 있는데 그 맹세를 깨면 죄가 되는 것이에요. 실수가 없었던 일로 만들려고 노력하지도 마십시오. 나중에 사울 안 아시죠?
사울왕이 나중에 이 실수를 없었던 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됐는데요. 3년 동안 비가 안 와. 비가 안 와. 하나님께 여쭙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화가 나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사울이 기브온 거민들을 죽였다. 기브온 거민들을 해쳤대요.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맹세했죠. 사울 딴에는 하나님이 모든 가나안 족속을 멸하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고 했을 거예요, 아마. 근데 하나님은 내 이름으로 맹세했는데 안 죽이겠다고. 왜 죽였어라고 화가 나셔서 3년 동안 비를 안 내리십니다. 다윗이 기브온 거민들한테 가서 싹싹 빕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를 용서하겠냐. 그래요? 사울의 자손들 몇 명을 우리한테 주어서 죽여주십시오. 우리가 그럼 화가 풀리겠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요. 연하대한 쪽만 빼고 실제로 사울 자손들을 잡아다가 몇 명을 죽여버립니다. 그때 비가 와요. 아멘? 이해되십니까? 사울은 실수를, 물론 조상들의 실수지만 자기 민족의 실수를 없던 걸로 해보려고 했어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오해한 사울이죠. 하나님 우리가 실수를 하지 않는 완벽한 인간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실수를 했을 때 그 연약함을 깨닫고 인정하고 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심을, 도와주심을 바라며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실수가 죄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없이 그 실수를 만회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 남편분들이 주식 투자를 했어요. 아내 몰래. 홀랑 날려먹었네. 큰 돈을. 부인이 그렇게 알뜰살뜰하게 모아놓은 돈을 홀랑 주식 투자로 날려먹었어. 그러면 부인한테 와서 내가 날려먹었죠.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제가 날려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긴 실수예요. 여기까지 실수예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부인 몰래 어떻게 해보려고. 이제 갚을 자신도 없는 돈을 뭐 친척 친구들한테 가서 뭐 사채해가지고 다 꼬가지고 그 돈을 일단 메워놔. 그 실수가 부인한테 들통이 안 나려고. 없던 걸로 하려고. 그리고 또 해 주식을 투자를. 그거까지 다 날려먹어. 그때부터는 뭐가 된다? 죄가 되는 거예요. 갚을 자신이 없는데 꾼 돈은, 꾼 행위는 뭐냐? 그건 사기예요. 사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실수가 죄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자, 들어보십시오. 저도 많이 이제 경험한 얘기인데, 우리가 살면서 실수로 누구에게 화를 확 낼 수가 있어요. 저도 참 온유하지만, 그동안 살면서 그런 실수한 적이 있어요. 딱 화를 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제. 내가 화를 낸 걸 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딱 눈치를 보니까 내가 좀 너무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별로 이 사람 잘못한 것도 없는데 화를 내지 한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한번 화를 훅 낸 건 실수입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를 이상하게 보는 것 같아요. 자기가 실수한 것이 이상하니까 그것이 없던 일로, 그것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화를 확 낸 그 사람을 더 나쁜 사람으로 만들기 시작한대. 자기가 화를 낼 만한 사람인 것 같이. 그래가지고 온 돌아다니면서 그 사람 흉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 이게 나쁘고 저게 나쁘고 막 그래. 마치 자기가. 그럼 뭐가 된다? 그때부터 죄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합니까? 근데 그 실수가 아닌 것 같이 덮어보려고, 또 실수가 없던 일 같이 해보려고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발버둥 치다가 결국엔 죄밖에 질 수 없다는 거.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수아가 참 지혜롭게 한 게 뭐냐면요. 사실 이 화친을 맺은,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족속들하고 화친을 맺지 말라고 그랬냐면 친해져가지고 그들의 문화, 그 성적으로 타락하고 막 그 악한 그 문화를 받아들일까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서 화친을 맺지 말라고 그러신 거였거든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가만히 생각하다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너네들은 뭘 하냐? 일단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으니까 이 맹세를 깨면 우리 실수가 죄로 변하니까 그건 할 수 없고 너희들 안 죽일게. 그 대신 너희들 뭐 하냐? 여호와의 제단에서 나무 패며 물 깃는 것만 해. 딱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하나님 안에 싹 가둬버리는 거예요. 아멘?
감히 자기들의 막 그 더러운 문화와 이런 걸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퍼뜨리지 못하도록 하나님 안으로 딱 가둬버립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제단이 있는 그 특정한 곳에서만 딱 머물면서 거기서 나무 패며 물 깃는 일만 해.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싹 가둬버려요. 아멘? 그야말로 실수를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이렇게 싹 가두는 것이죠. 하나님의 담장 안에 이렇게 싹 가두는 것입니다. 꺼내들지 못하게. 여러분, 나의 실수를 포함한 그 누구의 실수라도 그 영향력이 막 퍼져나가면 안 됩니다. 대내해져서 옮겨져서 그것을 무마시키려고 없던 일로 만들려고 그 영향력이 막 커져나가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싹 가둬둬야 됩니다. 이 여호수아가 참 아주 현명한 것이죠. 여러분, 실수의 악영향이 최대한 퍼지지 않도록 하나님께로 가져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도 실수를 많이 저지르셨고 앞으로도 아마 우리 실수할 거예요. 우린 연약한 인간이니까요. 그때마다 가져가십시오. 가져가서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또 이렇게 실수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해서 실수할 수밖에 없었고 앞으로도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능력으로 이 실수가 죄로 이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실수를 끝나게 해주세요. 이 실수가 확대 재생산돼서 저의 실수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이 없게 해주세요. 저의 실수 때문에 저도 큰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안으로 가져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딱 그 하나님 안에 딱 가둬버리잖아요. 여러분 삶에 실수가 없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실수가 없겠죠. 나도 실수하고 내 가까운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다 실수합니다. 서로 많이 하면서 보면서 사는 것이죠. 중요한 건 그 실수가 죄로 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 잊어버리십시오. 옮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애써 없던 일로 하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그럼 반드시 죄로 변해버립니다. 아멘. 하나님께로 가져가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온전히 치유하시고 싸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